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간에 관한 모든 말씀은 사실 두 존재와 두 방식을 대조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존재와 의인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리고 있고, 또 하나는 악인의 존재와 악인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 방식이, 이 대조의 모습이 아주 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자와 복이 있지 않은 자,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인간에 관한 모습을 그려가고 있는 대표적 말씀이 시편 1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두 존재 방식이 더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 또는 악인을 대표하고 있는 라반의 존재 방식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속해 있는 야곱의 존재 방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불의한 계약을 통해 험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들어왔습니다.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단순히 고향을 찾아 돌아가려는 결심을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바라보며 돌아가려는 신앙적 결심이 더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로하여금 우리는 신자의 인생을 움직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것은, 쉽게 말해 반응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사사로운 말들이 아니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자의 인생은 인간적 결단과 다짐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의 인생 속에 인간적 결단과 다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다짐으로만 인생을 해석해 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결단과 다짐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말씀 안에서 다르게 이해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 야곱은 그동안의 모든 재산과 처자식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라반은 3일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고 분노하며 야곱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야곱과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물건을 도둑질해간 것과 자신에게 아무 이야기 없이 떠난 것에 대해 분노하며 야곱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라반은 야곱에게 분노하며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도적 맞을 수 있는 것을 신으로 여기며 붙잡는 라반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도적 맞을 수 있는 것을 의지할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패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신이 도적 맞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어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보이는 어떤 것에 제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세상 속의 어떤 것을 신으로 스스로 지목하여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흔히 무신론자라고 말하죠. 그러나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신론자가 아니라 무신, 본인이 우리가 보이는 대표적 신을 의지하지 않고는 있지만 어떤 종교를 숭배하거나 경배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가 무언가를 의지하고 숭배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무신론자는 사실은 그렇게 정의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각각 인생 속에 무언가를 의지하고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사찰을 다니지 않아도, 성당을 다니지 않아도, 사원을 다니지 않아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요 그가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리하여 성경이 기술해내는 방식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도적 맞을 수 있는 것을 신으로 지목하여, 썩을 것들을 신으로 지목하여 그것을 숭배하고 의지하며 그것 안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야곱은 어리석은 라반과 달리 스스로 계신 분, 주권자 하나님을 섬기며 서 있습니다. 그분은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묘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인격으로 성경에서 묘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적질에 갈 수 없으며
썩지 않으시며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고 인간에 의해 지배받거나 조종당하는 분이 아닌 스스로 찾아오셔서 보이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스스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며 일을 이루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항상 듣는 자로 오늘도 서 있고, 순종하는 자로 오늘도 서 있고, 교제하는 자로 오늘도 서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숭배하고 의지하는 신들의 방식은 인간이 신을 조종한다거나 인간이 인간의 뜻에 합하게끔 신을 움직여내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수많은 주문을 통하여 결국 나의 소원과 나의 성취를 얻어내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마음, 이런 것들이 잘못 신앙하고 있다는 것에 증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신을 숭배하고 신을 의지하고 있다면 신이 인간을 지배해야 마는 것이죠. 신이 인간을 통치하고 신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하달하여 인간이 신의 명령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합당하고 합리적인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신을 숭배하는 방식은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방식으로 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조정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움직여라, 기도를 통하여 나를 움직여봐라 라고 하는 숙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내 약속이, 내 진리가 하늘에서 항상 땅으로 떨어지고 있으니 마치 야곱이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를 보면서 아주 쉼없이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일을 행하시며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과제를 부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인생은 80년이면 80년, 70년이면 70년이라는 이 인생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한다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바른지, 정확한지, 분명한지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갖는 거예요. 우리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것이 완전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나와 동행해 가시는, 비록 내 인생에 지난번 말씀드렸죠, 도망자라는 처지가 여전히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의 처지에 여전히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그 인생의 처지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뜻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어리석은 자나 패배하는 사람의 특징은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열매입니다. 모든 관점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시선이 땅의 일에만 묶여 있습니다. 반대로 약속을 믿는 자들은 땅의 일을 하면서 땅의 일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 자유가 뭔지 아세요? 그 자유가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영혼을 이 속박에서 죄의 노예, 죄의 통치, 죄의 지배에서 해결해내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1차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땅에 매여 살지 않는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데 어찌 썩을 것들에 매여서 어찌 물질과 환경에 매여서 그것을 지배받고 살 수 있겠느냐? 스마트폰에 매여가지고 평생 하루 24시간 지배받으며 살 수 있겠느냐? 우리 영혼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아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활의 일부분, 각 부분을 띄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지 몰라요. 다 매여 있어요. 다 지배받고 있어요. 세상 그 구조와 방식과 도식대로 살고 있는 마치 기계가 언젠가부터 돼버린 기계처럼 인간인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자연 만물을 보고 우주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내 인생을 올바로 점검하고 내 인생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혼의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잠시 보면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이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네. 여기 반복되는 단어 나오죠. 뭡니까? 장막에 들어가고 장막에 들어가고 장막에 들어가고 장막에 들어가고.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분노하며 추격해오는 외삼촌 라반이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모든 시선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장막에 들어가서 내 재산을 훔쳤는지, 내 드라빔을 훔쳤는지를 확인하면서 샅샅이 조사하고 있는 라반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처자식들을 데리고 야곱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딸을 데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얼마나 딸이 보고 싶겠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추격해오고 따라와서 자기의 딸들이 건강하게 지금 가고 있는지, 다치지 않았는지 그걸 먼저 점검하거나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뭘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막에 들어가서 재산이나 드라빔을 훔쳤는지를 샅샅이 조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 패배하는 사람의 특징은 썩을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재산과 재물, 환경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그 자기의 관심에 MSG라고 그러잖아요. 뭘 첨가한다. 자기의 관심에 하나님을 첨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첨가. 하나님의 관심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온통 자기의 관심에 하나님을 첨부하여 거기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지점, 그 지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내 신앙생활이 올바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웬만하면 다 교회 다 떠나. 웬만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가는지 아세요?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첫 단추를 잘 꼈으면 한국 교회의 고난과 환난과 환경의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당황해하지 않을 겁니다. 성도들이. 왜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들어왔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당황스럽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면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를 부인하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었다고? 그런 복음이었다고? 그런 분을 내가 지금까지 섬겼다고? 그럼 난 교회 다니기 안 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 둘 계속 교회 바깥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늘 제가 강조하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도 하지만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 슬픔을 주시기도 한다. 그 속에서 얼마나 신자로서 그 인생을 잘 감당하느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라반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물건을 찾고자 합니다. 야곱의 장막, 레아의 장막, 두 여종의 장막, 라헬의 장막 모든 곳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훔쳐간 재산이 있는지 또한 자신이 의지하는 드라빔이라는 신상을 찾고자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온통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훔쳐간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6절부터 오늘 42절 전체 말씀은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서 야곱에 있는 장막들을 뒤졌는데 찾지 못하자 입장이 바뀐 거예요. 입장이 바뀌어서 오히려 야곱이 화가 나서 항의하고 있는 내용이 36절부터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분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장인어른을 책망하고 있죠.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합니까? 화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후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야곱이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부당한 대우 속에서 견디며 숨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야곱은 성실했으며 정직했고 외삼촌의 양과 염소들을 매우 잘 지키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38절 39절에 보면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한 목자였습니다. 야곱의 성실한 노동 속에는 헌신이 자리 잡고 있었고 희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 전념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막연하게 인생 사는 사람은 패배하는 사람이에요.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죠. 뭘까요? 보정받을 수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보정받을 수 있는 것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사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 이 땅에서 청렴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더 나아가 자신의 일에 전념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 좀 더 나아가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아낼 줄 아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 부당한 대우 속에서 참아내며 악을 뭘로 갚지 않는 사람?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 이것이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확인할 수 있고요. 내가 다른 이를 사랑하거나 다른 이를 용서할 때도 확인할 수 있지만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부당한 대우를 받음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뭘 받는다고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당한 대우를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죄짓고 받는 대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징벌 받아야 되는데 받는 그 대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올바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선을 쫓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내 환경과 내 가족과 상황들이 나를 부당하게 대할 때 그 부당한 대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불편한 대접과 불편한 대우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부당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신앙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 없으면 안 돼요. 신자는 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신자라는 인물들은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 그 고백과 함께 내 인생 속에 들어가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왜 연약한 사람인지를 발견해야죠. 그 발견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당하게 대할 때 그럼에도 내가 참아낼 때 그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가 복음이 선포되고 설립이 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처음 시작하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비로소 처음 나와요. 근데 그 11장에 나온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누가 지은 단어냐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지어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단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라고 했던 거란 말이죠. 그들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가? 가만히 성경을 찾아봤더니 그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누구의 죽음을 받냐면 스데반의 죽음을 받습니다. 스데반이 왜 죽었습니까? 아무 죄도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부당하게 죽었어요. 돌로 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눠요. 어려운 사람들이 없도록 다 나눠줘요. 그리고 다 용서하고 이웃을 섬겨요. 사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모여 기도해요. 그리고 찬송해요.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 감사해요. 이런 거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부당함 속에서 참아내는 성도를 보면서
부당함 속에서 인내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부당함은 마땅히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있다면 그 사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당함을 경험해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추구하고 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도 복음을 들어도 복음 안에서 진리를 확인하고 깨달아도 역시나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단 한 번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부당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 이건 상당히 아쉬운 대목인 것이고, 우리는 인생의 부당함을 마주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중요한 말씀 나오죠.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다시 말해 이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했다. 여기서 이를 위하여 라는 말은 무엇을 수식하는 걸까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라. 그 얘기예요. 그 전 구절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죄에서 생명, 죄에서 구원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해냈다. 너희를 불러냈다. 그러니 부당한 대우는 선택 과목이라고요? 아니고 필수 과목이라고요. 부당한 대우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다.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왜 불렀을까요? 우리를 왜 그렇게 구원하셨을까요? 그러하여금 그리스도의 자취를, 그리스도의 본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내가 잘 되거나 내가 유능하거나 내가 높아지거나 이런 것을 통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내 사업이 부해진다거나 내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한다고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맞은 것을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이해한다고요? 어불성설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을 내가 무병장수에서 건강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한다고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내가 아픔을 통해 그가 아팠다는 걸 이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팠던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 아픔이 더 먼저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우리 주님 얼마나 아팠을까? 나를 위해 아무런 죄도 짓지 아니하시고 거짓된 입술도 없으며 죄도 짓지 아니하시며 어떤 악도 품지 않으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대속하고 고통을 느끼며 아픔을 경험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부당함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골로새서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앞에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견디는 거 내가 있는지, 내가 오래 참고 있는 거 있는지, 내가 내 믿음 안에서 오래 참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있는 건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겁니까? 오래 참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장차 있을 영원한 안식과 위로와 그 품에 안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오래 참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탑니다. 사울에게 심한 정신적인 우울증 같은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 사울의 정신적 고통을 악신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울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기에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울의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하프를 킬 때마다 사울의 정신이 맑아진 거죠. 쩔쩔매는 골리앗을 쳐 죽여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기도 했고 수금을 통해 사울의 고통을 덜어주기도 했으나 사울은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아 들고 있던 창을 2번이나 하프를 켜고 있는 다윗에게 던지게 됩니다. 벽에 꽂히게 되죠.
이후에도 사울은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을 공격합니다. 다윗은 지나칠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견디며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견디다 못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24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후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나와 왕 사이를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나는 보복하지 않겠다. 나는 보복하지 않겠다. 동일하게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런 악한 자의 방식으로 악한 자의 보복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라는 거죠? 악인이 되는 것이다. 나는 악인이 아니다. 결코 악인이 아니다. 악은 악인에서 난다고 하였으니 나는 악인으로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하지 않겠다. 보복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먼저 앞서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이 하기도 해요. 또 동일하게. 로마서 12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바울 또 동일하게 말해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 나는 악인이 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그 방식과 원리를 따라 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악인에게서 악인하듯이 빛으로부터 온 자는 빛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는 악을 갚겠다. 이를 바득바득 거리며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 품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먼저 너를 구원하시고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부당한 대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 또한 삼촌의 부당한 대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디모데도 세상 앞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임을 알기에 우리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 안 될 때 있잖아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 생기고 악한 자의 동일한 방식과 원리대로 남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으로 억제가 안 될 때, 도저히 정 안 될 때, 그때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마음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얼마나 부당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억제가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부당하게 대하며 살고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악한 마음이 생기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가라앉죠.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을 부당하게 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감사하지 못할지언정 항상 매일매일 부당하게 대하고 있는, 그럼에도 우리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대우만 받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시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것을 생각해서. 반대로 여러분, 패배하는 자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39절입니다.
창세기 31장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므로 악한 나발은 야곱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끝도 없는 욕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양이나 염소를 도둑 맞은 것인데도 야곱에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법에는 무슨 법이 있냐면 양이나 염소를 치는 목자가요 낮이나 밤에 불가항력적으로 일이나 늑대를 통하여서 찢겨가지고 짐승이 이제 해를 당하게 되거나 도적 맞을 때 그 도적 맞은 짐승을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었어요. 불가항력적으로 한 목자가 어찌 그 수많은 양이나 염소를 다 해하지 않고 보호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것을 보호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적질해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늑대가 잡아먹는 경우도 있고 이리가 나타나서 뺏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배상하지 않는 법이 있대요.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대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 찾아봤더니 출애굽기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율법에 보니까 출애굽기 22장 13절에 보면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도 모세의 율법에 그 법을 제정해 놓으셨어요. 찢겨도 결백을 주장하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악한 나발은 야곱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찢기거나 도적 맞은 것들에 대해서 배상했다는 거예요. 39절에. 내놔라. 내놔라. 그래서 여기서 당신은 나에게 품삯 10번이나 변역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내용은 주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해요. 안 줬다는 거예요. 마치 술집에 나가는 여자들이요 돈을 벌려고 나갔다가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빚에 계속 던져요. 계속 일부러 빚을 더 지어줘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돈을 벌러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빚이 막 산더미처럼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라반이 야곱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찢긴 것도 배상하라. 품삯도 10번이나 변역하고 그런 것을 통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라반의 마음속에는 악한 자의 특징이 나오죠. 공평하지 않으며 항상 부당한 계획들로만 가득합니다. 땅의 일로만 관심이 가득하기에 그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악한 것으로 가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왜 화가 그렇게 많이 나셨는지 아세요?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막 가판대를 어치고 엎으시고 막 화를 내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막 화를 내시잖아요. 예수님이 화가 많이 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온통 부당함으로 가득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온통 마음속에 부당함으로 가득해 있었다는 그 계획과 그 악한 마음을 보시면서 주님이 화를 내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사는 자들이 부당함으로 가득해 그 현실에 대해 주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게 경배하는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입술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다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다 알아야 돼요. 믿음은 마음의 문제. 입술의 고백이 조금 덜이다 하여도 신앙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거론하고 오르락내리고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사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 그것을 예수님이 발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주목해 보세요. 예배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거 사람을 의식할 수 있어요. 우리 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의식하며 살아가는 건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의식하지 말라고 늘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들 사회적 동물이라서 사람을 의식하며 살지 문제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단정하게 옷 입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보이고 있지 그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지만 내 앞에 왔을 때는 마음을 들여다보게끔 마음을 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과 마음으로 대하자. 독대하자.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독대해보자. 너희들의 마음이 정말 나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독대해보자. 늘 언제나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악한 나반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내 마음도 주는 겁니다.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내 모든 것을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물로 여긴다면, 내 인생 속에 가장 큰 보화로 여긴다면 내 마음을 줘야 합니다. 줘야 합니다. 부분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달아 가야 합니다. 왜 내 인생 이 모양이지? 하나님께로 나와보세요. 다 해석됩니다. 다 이해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마음이 멀어지니 무엇만 가중될까요? 혼란만 가중됩니다. 더 혼란해집니다. 더 무질서해집니다. 사람이 더 무질서해지면 무슨 특징이 나타나죠? 될 대로 되라. 시간아 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면서 깨달아가는 것이 신자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였으며 떠나 있는 그 마음은 온통 땅의 보물에만 관심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패배하는 사람. 반드시 패배합니다. 이런 사람. 이런 두 대조 속에서 더 분명하게 갈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와 패배가 무엇으로 갈리는지 아세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승리와 패배는 우리의 행실이 먼저가 아니라 그건 후차적인 문제예요.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으로 갈리는 거예요. 4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42절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31장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았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요, 틀린 것이요, 실패한 것이요, 패배한 것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야곱은 말합니다. 야곱은 항상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함께 계신다는 것이 없다면 야곱은 잘못된 인생을 산 사람이요,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요, 틀린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없다면 야곱은 틀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없다면 이 얼마나 무지한 짓을 행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있으며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강력하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리와 패배는 우리의 행실의 문제를 더 넘어서, 그것을 더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함께 계시지 않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가장 큰 비결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을 넘어서, 그걸 더 넘어서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다 라반처럼 사는 게 맞습니다. 속이고 사는 게 더 낫잖아요. 속이고 살고 거짓말하며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떵떵거리고 악한 말하고 그때그때마다 분노하고 얼마나 시원시원해요. 욕하고 비방하고 삿대질하고 얼마나 좋아요. 시원하잖아요. 악한 우리의 본성에 그거 한 번 할 때마다 시원하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섭리하신다라는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부당한 대우 속에서 오래 참으며 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는 겁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비결입니다. 승리는 지속적으로 한 인생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다윗처럼, 주님처럼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그 책임과 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신자의 용기는 어디서 올까요?
용기 있게 살아가는 신자의 용기는 어떤 지점에서 출발할까 생각해 봤는데요. 내가 정직하게 살았다. 오늘 내가 진실하게 살았다. 내가 청렴하게 살았다. 이 지점에서 신자의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로 생기는 게 아니라 신자의 용기는 너는 창과 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으로 나는 일어난다. 그 고백과 그 믿음과 그 신뢰의 내용을 통해서 신자의 용기가 출발하게 됩니다. 거기서 출발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것에서 신자의 용기를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좋은 행실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 용감해지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자와 패배하는 자의 열매와 특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